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 요한복음의 서론 인트로에 해당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지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지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요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고도 성경에는 복음서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세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세 복음서는 대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한 30년 정도쯤 지났을 때, 시차는 조금씩 있지만 그때쯤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한 30년 더 지나서 그 뒤에 20-30년 더 지난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다른 세 복음서 이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왜 또 지었을까? 요한이. 그렇죠? 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지었는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믿을 만한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걸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믿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믿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른 세 복음서들로는 이걸 못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받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도 기록들을 했고요. 요한복음에 추가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하베스트 교회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로 우리 같이 요한복음을 쭉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루이빌에서 새롭게 한국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또 다른 한인 교회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한인 교회 6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쓰게 하신 것처럼 저도 믿는 바는
이미 다른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예. 거기에 더 우리는 초점 맞춰서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설렘이 있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모든 신경이 쓰여져요. 투자를 하게 돼요. 네.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예수님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더 자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시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세 단어로 된 짧은 문장인데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태초에, 영어 성경에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는데요. 이 태초에라는 문구는 창세기 처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맨 처음을 여는 문구가 태초에.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도 전에. 생각해보세요. 근데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창조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언어 자체도 아니죠. 창조된 게 없는데 우리의 언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뭘까? 네, 그 뒤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조가 아직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뒤에 쭉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14절에 가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 기적을 베푸신 분, 병자를 고치신 분,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맞지만 태초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 AI 시대잖아요. 예, 인공지능 시대. 모든 것이 다 AI 여기저기서 떠들어댑니다. 주식시장도 그쪽으로 막 올라가고요. 거기에 돈이 다 몰리고 있고요. 네, 많이 편해진 것들이 있죠. 예, AI 엄청 똑똑해요. 예, 모든 뭐 한두 사람 갖고 있는 지식보다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해지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걱정도 해요. 실제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예, 커다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막 하고 있고 이러다가 이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AI가 막 발전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 못하고 있는 때에도 AI가 사람 대신 막 일을 해줘요. 근데 멍청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막 올라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사람들은 소비가 적어질 수 있대요. AI의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소비는 적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을 막 했는데 그래서 뭔가 만들어낸 건 많은데 다시 AI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시 AI 쪽으로 로봇을 발전시키고 AI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고 발전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반도체 칩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쪽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니까 커다랗게 보면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점점 소비가 줄어들지 내가 쓸 돈은 왜 점점 줄어들지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논란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게 맞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기대 플러스 불안함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세상은 늘 그렇게 변해왔어요. 특별히 격변하는 때가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때가. 아마 옛날에 청동기 쓰고 석기 시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쇠로 된 그것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 뒤에 한참 지나고 나면 산업혁명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공장이 돌고 또 전기가 발명되면서 밤에도 환한 세상이 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도 점점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대전도 2번이나 일어났었고요. 정치 제도도 다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다스리고 봉건제도였는데 이제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데도 많고요. 다 변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시기 혹은 어떤 게 중심이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잃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였고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셨던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참된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자고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졌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5절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게 요한복음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이어질 말씀들에 대해서 크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한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혹시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거기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사용한 그리스어 원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도 요한은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의도한 걸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근데 많은 학자들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둘 다를 의도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말씀에 빛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둠은 뭐죠? 빛이 생명이니까 어둠은 죽음, 사망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생명을 깨달을 수 없죠. 네. 죽어 있으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어둠은 어떤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죠. 네.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거예요. 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네. 해가 내려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죠. 근데 빛이 잊히면 마찬가지로 빛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끝납니다. 죽은 것에도 생명이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마치 겨울 내내 죽어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마치 생명이 다시 임하는 것 같죠. 그럼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이 모습도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같은 문장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근데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네. 어둠에 속해서 빛을 이해 못하는 쪽,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에 속하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어둠을 이겨버리는 빛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둘 중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럼 빛에 속한다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다른 요한이 몇 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과 구분해서 부르느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침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자세히 볼 건데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건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 예. 이 침례 요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고 또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가 보면요 되게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창조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창조주인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었는데 몰라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인 게 분명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을, 왕이신 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삶에는 사실 일어나는 건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둘로 나눠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그렇게 나눠집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진 이래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죠. 처음에는 좋은 분, 좋은 이야기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의심하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목적이고 좋은 희망입니다. 합당한 욕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한 반응이 바로 십자가의 못 박음이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부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역설은 그렇게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완전한 거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몰라봐요. 비극이죠. 자녀를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다행히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예, 뭐 부모가 항상 옳으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틀릴 수도 있죠. 예. 근데 부모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자녀를 위한 조언을 할 때도 때로는 자녀들이 거부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그것도 죄지만 당연히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거죠. 바로 죄성에 대한 겁니다. 죄성.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훨씬 더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른 생각하는데 하며 거부하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의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게 더 실질적이에요. 나의 느낌이 맞아요 라고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이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물이. 근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뭐죠? 그러면 반대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기도 따라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태초부터 계셨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암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 말씀에 영접기도 했고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닌데요. 틀린 거 아닌데 근데 그 뒤로 그래서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할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영접기도 한 겁니다. 했으니까 됐지.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과 기도의 근거에서 해야지 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또 학생회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계신 교회 어른들 다 보니까 다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다 꼭 기쁜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이게 맞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열심히 계속 교회 다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보니까 죄는 여전히 반복돼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회개 기도도 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걸 다 깨닫고 우리가 다 완벽해져야지 예수 믿는 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은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내가 뭔가 결단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 지식이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관계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구원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둥바둥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은혜구나. 은혜고 주님이 그 은혜와 진리의 근거시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죠? 이 말씀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1절에 봤던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창조주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이 됐어요. 겉모양만 잠깐 그렇게 바꾸신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치면 피나고 결국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영광스러운 존재셨어요.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전히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영광의 본질을 14절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인자함. 근데 이 사랑이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참되십니다. 주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온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됨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을 직접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을,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자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너무 부담스럽다.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럽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부담스럽다. 해야 할 일 많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교회 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 빠지고 자꾸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죠. 교인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근데요,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참되심, 그래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신 분들 우리가 참 존경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들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의 규범,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규범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주신 예수님의 은혜, 율법의 은혜 대신해 주신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과 생명이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주인으로 그분 신뢰하고 그분한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압니다. 그 삶은 우리가 막 뭔가를 지켜서 보상을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함께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일을 하자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때도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할 때 그 변화가 임했던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변화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빛이 우리한테 비칠 때 정직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되죠. 아, 이 빛이 비치고 보니까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원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알게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만 붙잡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이미 그 은혜를 입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있고 예수님과 그 관계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혹시 이 가운데도 그 은혜를 아직 입지 못했다면, 아직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요 주인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그 은혜, 그 기쁨이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